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듣게 됩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이었던 엘리사를 잃게 되는 것이 슬프고 두려워서 엘리사를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나누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나누어진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번번이 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눈이 가리워져서 엘리사 한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슬프겠어요. 그런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방문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 왕에게 아람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시는데 이때 이 요아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아람을 사용하시지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요아스 왕에게 이 아람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인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지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활과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해서 쏘게 하고 또 다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 엘리사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의 이스라엘에서의 비중은 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은 군대를 보냈고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에게 포로로 사로잡힐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가지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나는 죽고 떠나지만 당신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퍼포먼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동굴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누었었죠.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이 사라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의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안치한 시신,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1차적인 장례식입니다. 그러면 1년을 기다렸다가 살이 다 썩고 없어지고 우리는 땅에다 안치해서 오랫동안 이 시체에 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곳은 동굴에다가 안치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이 살들은 다 삭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다 유골함에다가 넣어서 안치를 하는 2차 장례식을 행합니다. 보통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히브리인들은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엘리사의 뼈가 그 동굴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뼈만 이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엘리사가 안치되었던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르다가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서 시신을 얼른 이렇게 동굴에다 던져버리고 다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하고 맞닿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엘리사는 죽었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뭐냐면 이 카톨릭식의 해석입니다.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성인 숭배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집기들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목걸이나 반지나 지팡이나 혹은 심지어 뼈의 일부분까지 성물로 여겨서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몸에 착용하거나 자신들이 입거나, 그래서 그 성물에 능력이 있다고, 이 뼈에,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인 숭배 사상,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은 죽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아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도 안 되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있죠.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12사도들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이 화살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땅을 3번 치는데 그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이 화살이 뭘 상징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으로 땅을 쳐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화살을 수없이 내리쳤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수없이 내리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딱 3번 치고 그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고 아람을 향한 미완의 승리로 그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숙한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 왕을 보면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그 얄팍한 믿음과 너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해 버리니 아람을 3번 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내 지식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크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크게 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뭘 경험했어요? 아람의 군대를 경험했어요. 요아스가 뭘 경험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경험을 했어요. 그런 아람을 몇 번이나 이기겠느냐? 3번만 이겨도 진짜 잘한 거다. 3번만 이겨도 정말 크게 이긴 거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강력한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겨도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3번만 이긴 게 잘한 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수학 천재, 우리 여러분 그 노벨상은 1년에 한 번 받지만 필즈상은 여러분 4년에 한 번 받거든요. 수학에는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풀어낼 만한 수학 천재들, 그런 수학 천재들에게 더하기 빼기 잘하면, 그런 천재들이 더하기 빼기를 풀면 잘한 겁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에게 더하기 빼기나 구구단 외우는 건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학 천재들에게 구구단 외운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3번 이기면 하나님 참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크게 보는 것, 그래서 3번만 이겨도 참 잘한 거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 은혜만 베푸셔도 참 놀라운 거지,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거야.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람의 군대를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3번만이어도 족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이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3번만이어도 족합니다, 그게 믿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람 군대를 진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 은혜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에 복음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흥이 뭡니까? 우리 가정, 정말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